오늘은 2026년 신년 감사 예배입니다. 처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한편으로는 떨리게도 합니다. 신년 첫 시작에 꼭 맞는 시가 있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몇 번 제가 읽어봤던 현대문학의 2000년도에 나온 정채봉 시인의 첫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첫 마음.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성사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를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라는 시입니다. 첫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로 붙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 첫 마음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고, 그 첫 마음이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결국 나라는 사람을 만들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 오신 우리 낙원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올 2026년 한 해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서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자녀들 자자손손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낙원의 주제가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 구호가 금방 외쳤던 것처럼 거침없는 도전 400에 800입니다. 신년 감사 첫 예배를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전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2026년 도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도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을 살아내라고 이 주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을 도전할 겁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개인적인 부분에서, 학교에서, 학업에서, 혹은 삶 속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누군가는 이번 1년 성경 일독을 하겠다라고 성경을 넘기기 시작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도전하면서 10의 1조를 도전하는 분이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1인 1구자 갖기 비전원금을 도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누구는 집안의 가구의 배치를 새롭게 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는 분이 있을 줄 모르고, 누구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을 빼기를 도전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올해는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도전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직장을, 혹 누군가는 새로운 사업장을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고 움직이는 겁니다. 올 한해 수많은 도전을 하게 될 텐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의 무리를 걷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행동하고 도전하는 부분을 통해서 도전에 필요한 영적인 원리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주일
아침마다 나누고 있었던 요한복음 시리즈는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오후 예배 오시라. 네, 오후 예배 때 요한복음 합니다. 기적의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무리를 걷는 베드로 사건 바로 위에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다 배고프고 가난한 시대였고, 사람들이 배고플고 있다가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밥을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배부름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너무 아쉬운 것은 그분은 이미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데 고작 빵 하나로 예수님을 추대했다라는 것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도 영적인 감각이 떨어질 수 있을까? 아니, 밥 먹고 배부르니까 이분이 왕이라는 생각을,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세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장면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홀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분은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정말 중요한 파트마다 그 저녁에는 기도하셨어요. 어김없이 기도하셨어요. 예를 들면 제자들을 선출하고 제자들을 부르러 가시는 그 저녁에는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기 바로 그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간절히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을 보내시고 기도하러 가신 거 보면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러 무릎을 꿇으러 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슨 기도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룩한 상상의 나래를 펴보면 분명 주님은 사람들이 왕으로 예수님을 인간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한 만왕의 왕으로 보내셨던 그 목적, 그 사명을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또 고치시키고 또 재무장하고 결단하며 결심하고 확인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밤 늦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요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온 세대 기도회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팀의 찬양과 함께 그날 말씀과 기도회가 어우러지는데 그날 아침부터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날도 그 어떤 때보다 추웠습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영적인 발전소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온 세대 기도에 아이들 데리고 오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제가 목포에서 몇 년 살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수도권과 비교가 너무 큰데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자자손손의 미래를 위해서는 온 세대 기도회에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와야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요, 아이들 오라고 그 저녁 금요일 날 오면 아이들한테 10,000원씩을 나눠주더라고요. 제가 솔깃했습니다. 나도 한번 해봐. 돈이 없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호객행위 해가지고 아이들 온들, 물론 어떤 마음은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제가 금요 온세대 기도회 하면요 아이들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게 해서 박수 쳐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무엇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겠습니까? 돈으로요? 여러분의 백으로요? 여러분의 인맥으로요? 아니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들 기도할 때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들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그때 배를 태워 먼저 보냈던 그 제자들에게 갑자기 느닷없이 풍랑이 찾아왔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그 바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밤 사경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부터 6시 쉬어야 될 시간이에요. 잠을 자야 될 시간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자만 5천 명, 약 2만 명의 사람들 원을 그려놓고 주님이 계속해서 나눠주는데 그 뛰어다니면서 주님의 손에서 어떻게 물고기와 그리고 보리떡이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막 달려가면서 그것을 배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2바구니나 걷어들였어요. 그러니 제자들 얼마나 힘이 빠졌겠냐. 그런데 평탄했던 물결이 세지기 시작하더니 배가 깨지게 생기게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그것을 붙잡고 있었겠습니까? 풍랑은 일지, 몸은 피곤하지, 정신은 못 차리겠지.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 자리에 오신 건지 아니면 기도가 다 끝나서 그 자리에 오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주님이 풍랑을 뚫고 걸어서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니 배라도 좀 타고 오시지.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그 배 깨지지 않으려고 붙잡고 그러는데 바람을 불고 풍랑은 치고 파도는 치는데 제자들이 누군가가 걸어오는 걸 보고 까무라치며 놀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유령이다 하면서. 여러분, 남자 어른이요 그렇게까지 소리를 지르고 무서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1부, 2부, 3부 똑같아요, 표정이. 남자 어른이요 어떤 거 보고 소리치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가다가 어이 해도요 이제 두렵지도 않아요. 뭐냐 이렇게 쳐다보지. 근데 정말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 어부들이에요. 뭐 하나도 꿈쩍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인데 진짜 무서웠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27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런데 그때 불현듯 베드로가 28절에 보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아니 글쎄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로 걷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정신이 아니냐고요. 바람은 거세고 파도는 일고 정신없이 배를 붙잡고 있는데 아니 베드로 자네 제정신인가. 근데 이번엔 또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요청을 즉각적으로 응답하세요.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다로 그냥 뛰어듭니다. 아니 이건 무슨 심청이가 임당수에 뛰어드는 것도 아니고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의 눈이 어안이 벙벙한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2026년 낙원교회 표어인 도전을 위해 필요한 영적인 요소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한 가지가 용기입니다. 나는 지금 내게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용기가 있는가? 안전지대였거든요. 풍랑은 불고 바람은 불고 배가 깨질 것 같아도 그래도 물 위에 배, 물 위에 물보다는 물 위에 배. 이게 안전지대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갈 용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환경은 무서워요. 두려워요. 유령이라고 할 만큼 혼비백산할 만큼 지금 파도가 치고 물결은 일렁입니다. 그런 환경과 여건 앞에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 가만 보면 도전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자가 하더라. 그때 베드로가 용기를 가지고 그 안전지대라고 생각했었던 자신의 배를 박차고 나올 때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쳐다만 봤어요. 놀라운 광경을 놀라기만 했어요. 아무도 베드로 외에 물 위를 걷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안전지대라고 하는 그 배에서 내리기를 머뭇거렸다면 혹은 인간적인 상식과 과학으로
생각해서 사람이 무리를 어떻게 걸어?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면 뛰어내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일은 없었을 거고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 말씀에서 삭제됐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주 안에서 도전하고 싶으신 게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도전하려고 합니까? 그러면요, 용기를 내셔야 돼요. 용기를 가져셔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는 안 돼요. 예, 왜? 용기를 내지를 못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때 후회는 많이 했어요. 그때 내가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왜 못했어요? 용기가 없어서 못했어요.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용기, 손해를 볼 수 있는 용기,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 내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메슬로우의 그 몇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그 중에 안전의 단계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까지 안전이라고, 그 누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안전. 그래도 돈은 이만큼 있어야 돼. 그래도 지분이 있어.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살아야지 하면서 내가 쳐놨던 그 안전지대,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타고 있었던,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그 배가 풍랑 가운데는 더 위험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배가 안전하다라고.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안전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돼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안전지대, 내가 생각하는 안전지대에서 나올 수 있는 용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주님이 오라 하셨을 때 환경과 여건과 상황은 좋지 않아요. 풍랑이 일어요. 두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직인 한 사람이 정규직으로 올라가는데 사인을 하려고 보니까 주일에도 출근해야 된다는 게 써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용기를 가져야 되나? 내가 그때 어떻게 할 건가? 그때 용기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떤 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 일이 나쁜 일이에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범죄와 같은 일이에요. 근데 한 번만 하면 돼요. 눈 한 번만 감아주면 돼요. 그때 내가 가질 수 있는 용기. 여러분, 그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데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나는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용기. 그때 나는 주일날 예배 가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용기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셔야 하는데 누가 하겠냐고요.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면 누가 믿냐고요. 남들의 구술수에 오를 거고 분명히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지도 모르지만 마리아가 용기 있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용기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말씀과 순종 사이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처지는 핑계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어요. 근데 순종을 못해요. 왜? 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이 두려움을 뚫어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방법은 없습니다. 그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2026년 도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용기 있게 민첩하게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배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안전지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안전지대, 안전하지 않다니까요. 돈 조금 있다고, 명예 조금 있다고, 힘 조금 있다고, 조금 뭔가 배웠다고 안전하지 않다니까요. 과감하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무리로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용기 낼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용기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용기가 믿음인 것을 봐요. 용기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곧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주님을 따라가요. 용기 있는 자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원래 담대했을까? 원래 이렇게 베드로가 용기 있는 사람이었을까?
거친 파도 속에 무리를 걸어보겠다고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면서 그 선상 위에서 늘상 훈련했을까? 그렇게 무리를 건너라고 살살살살 걸어 다녔을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폭풍 속에 뚫고 걸어오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은 베드로가 그대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면 가능하지. 바로 그 전 사건, 물고기 2마리와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 먹이는 것도 어렵지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러면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건 당연하지.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님 아니면 큰일 납니다. 그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여기에서 도전을 향해 나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인 원리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도전하는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도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단단해져야 된다. 너희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너희 믿음의 폭을 넓혀야 된다. 왜 그래요? 주실 게 있는 거예요. 수많은 주제 중에 2026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주실 게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속 터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설교 1부, 2부 했다니까요. 3부 예배 이제 설교하기가 싫어질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제가 설교를 되게 어려워요. 네, 주실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 잡는 그릇이 20cm면 30cm, 50cm, 1m짜리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놔줍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요? 사이즈를 크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넓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채워줄 게 있다. 여러분 세배할 때 애들 보고 왜 세배하라고 그래요? 예, 내가 줄 게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뻔히 다 알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도전하라고 얘기해요? 왜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라고 얘기해요? 그냥 그거 가지고 살으라?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400에 800 출석 성도 100, 1200명 만들자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용기 있게 살아가고 믿음 100배 살아가고 믿음을 넓혀라, 용기 있게 살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채워줄 게 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2026년 낙원 성도들이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도전하고 아멘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갈 때, 특별히 강단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에 여러분이 그냥 쳐다보지 말고, 압니다. 저의 이야기가 재밌게 들려서 언제 아멘해야 될지 놓치는 거 압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그 2년 전보다 살이 쪄서 왜 저러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아멘 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가슴에 꽂힌 사람이 없어요. 오라 하는 말씀을 베드로는 아멘하고 듣고 한치도 망설임 없이 배에서 내립니다. 폭풍에 배에서 내립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성경 읽다가 묵상하다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질 때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달려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무리를 걷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오라 할 때 가야 돼요. 오라고도 않는데 들어가면 죽습니다. 말씀도 없는데 감으로 행동하면 끝나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늘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특별한 새벽 40일 기도회 하면서 여호수아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두 때를 살아간다고. 한때는 기다리는 때, 두 번째는 서두르는 때.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기다립니다. 그 때를 살아갑니다.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두를 때를 살아갑니다. 서둘러야 돼요. 그때 머뭇거리면 안 돼요. 긴가민가하면 안 돼요. 그때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그때 신속하게 서두르며 살아갑니다. 우린 두 때를 살아가요. 그리고 그 때를 정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무리를 걷는 것,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누가 무리를 걷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걷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주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으니 나는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 신년 1월 1일 원로 목사님께 인사하러 목회실이 찾아갔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셔서 원래는 구정 때 가는데 이번엔 1월 1일에 송구영식 예배 마치자마자 저희가 시간을 조금 두고 찾아갔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때 원로 목사 사모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 우리 사모님이 말씀이 너무 구수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다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고 그분이 진짜 엑기스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글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표현으로 그냥 할게요. 좀 그 감동이 들어와도. 우리 목사님 천국 문 앞에까지 다녀오셨습니다. 근데 의사의 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다르던데요. 의사는 끝났다고 얘기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정리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올 시간이 아니라고 되돌려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원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감사하다. 당신이 기도하면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애타게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노라고. 감사를 몇 번씩 했는지 몰라. 그때가 우리가 진행했던 특별한 새벽 40일 기도할 때였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 뭘로 설명하겠냐고요. 의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치와 데이터를 가지고 당신 끝났습니다. 이제 며칠 못 삽니다. 이제는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조금 이따 와야 된다고. 여러분 누구 말을 믿겠냐고요. 누구의 말씀을 듣겠냐고요. 네, 천천히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물 있으면 물 좀 하나 갖다 주세요. 네.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가야 될 건가? 이건 초등학교도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돼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지키세요.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성취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예요. 우리예요. 도통 안 믿어요. 아멘 하고도 안 믿어요.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믿으셔야 돼요. 믿을 때 주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주님께 가면 될 텐데 베드로가 가다가 그만 물에 빠져버리네. 이유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빠져갔다고 얘기해요. 사람이 무엇을 보고 사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 여러분은 뭘 보고 삽니까? 쉽게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유튜브로 뭘 봅니까? 정치 이야기입니까? 경제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어떤 거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그것들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요. 제가 철이 들고 나서 뉴스를 보면서 지금까지 경제가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철이 들고 나서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뉴스 보고 살면 죽습니다.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 두려움을 주거든요. 뉴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뉴스는요,
귀를 번쩍이고 눈을 번쩍이는 그런 이슈들, 가십거리를 갖고 와서 만들잖아요. 뉴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 한숨을 쉬고 있는 나, 스스로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 나,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 계속 보시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게 물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요즘은요, 미디어 우울증이 생겼어요. 예전에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드라마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내 안에 감정이 이입되면서 그 사람이 슬픈데 내가 슬퍼. 내 삶은 슬픈 게 아무것도 없어. 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집 문제가 내 집 문제예요. 그 드라마 주인공의 문제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그냥 노출하고 다 보겠냐고요. 무엇을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들, 그 모든 것이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바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환경과 그 부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 바라봤다가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바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파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을 바라보니까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물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빠지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도전할 때 필요한 더 큰 영적인 원리 하나를 또 발견합니다. 그것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떠나면 안 돼요. 끝까지 주님 바라봐야 돼요. 끝까지 한결같이 계속해서. 지금만이 아니에요. 오늘 첫 마음으로 신년 감사 예배 드립니다. 오늘만이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도전이라고 쓰고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기라고 읽어야 돼요. 우리가 도전합니다. 그럴 때 뭘 도전해? 우린 주님만 바라봐. 무슨 얘기? 모를 거예요. 낙원의 송도 아니면 모를 거예요. 뭐 그렇게 도전해? 우리는 용기를 내. 무슨 소리지? 도전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동문서답 같은데 그것이 정답입니다. 2026년 도전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바라보기예요. 도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에게서 시선이 멀어질 때 두려움은 찾아오거든요. 사실 두려움은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요, 무서워요. 왜? 우리를 꼼짝 못하게 가둬요. 아침 안개 같아요. 바로 앞에도 안 보이게 하는, 빽빽하게 우리를 둘러싸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 아침 해가 떠오르면요, 안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요. 이건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빵빵한 가득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두려움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거예요. 헛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 이루어갈 때 두려움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바람을 보고 두려움이 오자 물에 발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죽을 것 같았어요. 외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물에 빠진 베드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의 한계 아니에요. 믿음 가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나,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2026년 도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확정해야 돼요. 첫 마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변하고 우리의 현실이 변해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신년 감사 예배, 신년 됐다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용기 있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원해 주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31절,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아직 뭔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직 부족한 상태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세요. 시련이 너의 삶 가운데 없을 거다, 고난이 없을 거다 약속하지 않으세요. 있을 거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믿음 준비하면 그 상황 이겨낸다. 끝까지 나만 바라보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도전하면서 뭐 이루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만 바라보라. 시선 고정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도전 400에 800,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쉽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은요, 전적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전 이걸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 24년째예요. 낙원교회 지금의 부흥은 제가 처음 봅니다. 수많은 곳에서 부흥들이 일어났었어요. 사역하면서. 근데 낙원의 이 부흥, 좀 있다가 사무총회 하잖아요.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놀라지 않을 수도 있는데 놀라실 거예요. 제가 처음 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400에 800쯤이 아니에요. 500에 1000쯤이 아니에요. 1000에 2000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건 우리예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거든요. 교회는 뭔가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나의 믿음은 아직도 요만해요. 복을 못 받고 있어요. 주님이 넓히라고 얘기하고, 지대를 넓히라고 얘기하고, 그릇을 넓히라고 얘기하고, 비준비하시겠다고 얘기하고, 내가 너에게 채우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요만큼이면 그것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도전하라. 용기 가지고 도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도전하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이 그때 그 도전을 성취시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오늘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해주시며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도전 한번 해봅시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지 다 알잖아요. 지금 나이 먹은 만큼 살아와서 알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대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3절 배에 있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도전하면서 성취하고 우리 낙원교회가 도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고 목포의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민족의 교회가 혹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도전하는 낙원교회, 낙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